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히 서지를 못하고 또 믿음을 합하지 못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음성을 망각하고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부으시는 아버지의 권세와 영광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환경에 눌려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이미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유롭게 완전케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고 살아 움직이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드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내 육신의 마음대로 사는 거고 하나는 생명 되신 주님께서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을 좇아 사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마귀가 다스리는 여러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찬송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내 육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감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행복의 극치,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얽매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7장 먼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나에게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가 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서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고 주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 받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데 왜 안 되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죄를 짓고 왜 그런 일을 반복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죠. 마음은 원하지만은 내가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 하고 있는데 본질로 놓고 본다면 생명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그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육신이 나쁘면 나는 죽어야죠. 죽는 것은 육신이 죽는 거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말이냐?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믿는 사람 안에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좇아 성령께 집중하고
나를 인지하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능력과 뜻과 이런 것으로,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걸 의지해서 뭔 목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걸린다. 어떻게 걸리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너는 실패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네겠지만은 네 본성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오는 죄의 속성이 생명으로 있기 때문에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자녀가 되는데, 그러지 못함에 대해서 네가 절망을 하고 때로는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믿음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 이런 그 믿음의 본질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인가, 사는 주체가 난가, 아니면은 내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가, 나를 사냐 하나님을 사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믿음의 열매로서 드디어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한 사람은 좌절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고 버렸는가 보다 하고 세상길로 돌아서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배우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어떤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행하고자 하는 본인 자체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본성이 뿌리 깊이 있어서 나를 믿어버리면, 나를 의지해버리면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 보니까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하나님 뜻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왜 자꾸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냥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맨 그런 식으로만 승리하지 못하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율법은 선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 속에 깊이 아주 생명으로 뿌리 잡고 있는 죄 때문에 그런다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 마음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내 육신 안에는 그 죄의 본성이 뿌리 깊이 있어서 나를 인지하면은 계속 이 뿌리로부터 죄의 본성이 드러나오는 것입니다.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말씀과 또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눈을 떠서 세상이 보이고 세상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문제가 나와서 쓴뿌리가 나를 괴롭히고 남을 또 괴롭히고 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지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나에게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한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몰라서 한 게 아니에요. 악도 알고 선도 알고 선을 행하려 하지만 왜 이게 안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믿음으로 행치 않냐고 내 스스로 이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 내 죄의 생명으로 된 나의 의지로서 뭔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을 도무지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점 다 사라지고 사건도 사라지고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만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나
이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방법 속에서 아무 무탈하고 만사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육신의 이 정욕과 육정과 나에 대한 그 자각의식을 깨버려야 됩니다. 그래 삶을 어렵게 만들어요. 아주 실패하게 만들고 바닥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는 내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면은 비로소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할 때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내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게 되고, 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누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반응을 안 해요. 거절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란 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간 사람, 그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에게 있어서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고 믿으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옛날 같으면요 내게 피해준 사람 그대로 안 있어요. 가서 반드시 보복을 하든지 아주 덤태기 씌어서도 뺏어내든지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정말 그 사람의 죄와 그 악함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같이 울면서 그 사람의 생명의 회복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리시기를 기도하는 그 내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요 그게 정말 사람을 편안하게 해요. 남을 미워할 때 안에 독이 나오거든요. 이 상대방을 독으로 꺾으려고 해도 그 독이 나를 먼저 그냥 망가뜨려 버립니다. 예. 그래서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거기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예. 정말 내 마음의 법은 내가 알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습성, 생각, 언어, 감정, 이걸 이겨보려고 예를 쓰는데 통제를 하고 있다가 잠깐 사이에 그게 망가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온 게 아니라 막 내 감정이 나와서 화를 내면요, 처음에는 절제하면서 화를 내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화 낸 것 때문에 충동받아서 이제 절제가 안 돼가지고 사람이 그냥 마귀 부흥회를 하고 맙니다. 아주. 예, 예. 그런 본성이 확 터져나와요. 근데 여기에 말하는 사람은 그 꼴을 지금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 그 꼴을 당하냐 이 말이요. 내가 믿는데,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도 아는데 왜 자꾸 나가 넘어져서 악을 행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 사람 천국 못 가요. 예, 그런 악을 품고 그 선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가면 그 자리에서 심판받습니다. 정말 이분은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로마서를 쓴 분이 바울이었는데 바울처럼 율법으로 살았을 때는 당당하고 아주 판단하고 비판하고 앞서 죽이고 막 앞장서고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구나. 내가 핍박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깨닫고 나서는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예.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라겠어요. 나같이 불쌍한 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셔가지고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아주 눈물로 감사하고 어떤 고난과 이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고난과 죽음의 위기와 그런 아주 절망 속에 빠져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해 나가겠다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비참함을 우리가 한 번씩 느껴야 돼요. 내가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으면은요, 또 내 의가 나가요. 또 나와서 또 망치고. 그래서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죄를 걸머지고 죄만 악만 드러내는 누가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하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누가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하면서 비밀을 깨닫죠. 내가 아니라 그렇구나. 이러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나는 불완전하지만 그분은 다 이루었다고 완전히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그 믿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완전히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노력해서 완전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심으로 이제는 죄에 대한 빚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분이 이러한 나, 실패하고 자꾸 넘어지는 이 나를 위해서 내 전체를 품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피로써 생명으로서 씻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면서 그 다음 문장이 그런데 그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앞에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은 전혀 달라요. 이런 나를 주님께서 완전히 구원해 주셨구나. 이제는 내가 나를 붙잡고 내가 나를 결정하고 판단한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주님만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나를 안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드디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구원의 비밀을 8장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계속 놔두실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는 율법을 의지해서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 대신 성령을 좇아 사는 이런 삶을 삶으로써 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누리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가르침과 깨달음이 감동, 감화가 이 사람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 우리의 내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성소를 지성소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낸 모든 아주 중간 막을 싹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자는 내 아들을 믿는 자로서 죄가 사유됐다고 선포하면은 그걸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는 이제는 정죄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내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가 심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나, 율법에 묶여있는 나, 죄에 묶여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완전히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내게 적용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지 정죄하는 죄의 법이 나를 막 참소하고 정죄하고 겁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너를 보장한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는 앞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에다 죄를 정하셨습니다. 4절.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완성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완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판단에서 죄사함 받고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매인자가 아닙니다.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 매였고 성령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은 땅에 속한 법이거든요. 육신을 입고 있을 세상에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 율법이 뭐 필요 있어요? 거기는 성령의 법만 역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만 하나님 나라에 역사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이제는 그 나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거 안 믿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에 대한 응답을 내주셔서 그러한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두려움 깨버리고요. 억압된 거 깨버리고 어두운 거 깨버리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한 속죄물로 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신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완성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뭡니까?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의롭게 되어서 의롭게 사는 방법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버리면 믿는 그때부터 생명이 되십니다. 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그 생명이 나옵니다. 예. 생명이 안 되면요. 그 생명이 문제예요. 성경에서 왜 너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믿도록 하냐.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를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아담이 잃어버리고 꿰버렸던 그 생명을 회복한 그 생명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문제입니다. 예, 생명. 로마서 7장 아까 읽었던 말씀을 우리는 늘 경험을 하거든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으면 그대로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DNA가 있잖아요. 유전자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입으로 떠들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그 생명이 아니면 육신의 생명이 나와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는, 아주 정죄받는 생명이 나오고 말죠. 말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게 됩니다. 그 죄의 모든 뿌리를 끌고 들어가면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나무를 기업으로 먹고 마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마귀가 이걸 덮어놓고 선악과를 먹도록,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도록 유도해서 결국 그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부터서 죄의 뿌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내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모든 인생을 괴롭게 하고, 사람이 타락하니까 만물이 타락해서 같이 그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이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아까 말한 대로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따라 성령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살아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죠.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생각하게 되면 말하게 됩니다. 말하면 또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열매가 나고 생명이신 성령님의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예, 육신에 속한 생각이 근본이 선악과입니다. 나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거기는 평화가 없습니다. 죽음, 캄캄함만 있습니다. 분열, 갈등, 아주 서로 죽이고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의 생명으로 산 사람은 생명과 평화가 그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있는 것 같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실패한 그 근본이 여기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야 변합니다. 이걸 좋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행동하고 보통 육신의 열매가 또 나와요. 사망의 열매가 나오고, 예.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그냥 그 마음을 찢는 아픔을 가져야 회복이 되지, 얼렁뚱땅 넘어가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완전한 배척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만은 죽은 다음에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아주 심판이냐, 그걸로 나눠져서 이제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그 생명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생명으로 영원히 살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생명으로 살든지, 예. 이렇게 육신에 매인 사람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믿음을 가져라 하고 9절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너희는 이렇게 변한다. 삶의 환경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부터 끝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9절부터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이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의 맥락을 잡으셨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좇아 삶으로써 이제는 이 육신을 좇아 사는 이런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선을 딱 그어놓고 있습니다. 9절 말씀부터 계속 반복해서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죠.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면 그 영으로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보라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 생명이면 그 생명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 생명이 아니면은 아무리 내가 흉내를 내고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금방 그 정체가 드러나집니다. 그걸 제일 먼저 누가 판단해야 합니까? 내가 나를 판단해야 돼요. 푹 이게 나오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받을 저주가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살아계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직도 육신 안에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넘으면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이 말은 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고 순종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이 말은 너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면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육신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영 안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살아계시면 이 부분을 11절 보면은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 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살리신 분이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주님의 죽을 몸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살아계시면 너희 몸도 육신을 입고 너희 몸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살고 계시지 아니하면 내 신앙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죽은 것입니다. 계시면 살아있는 거고
계시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이 생명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하나님의 정결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못해요. 딱 걸려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지 않고 내 육신의 영이 발동하고 있으면은 내 욕심을 위해서 별말도 다 하죠. 신뢰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졌습니다. 내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이제는 그런 삶을 그쳐라. 그만해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사랑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졌으면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여러분이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13절 보면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막 충동입니다. 그걸 죽이면 너희는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죠.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돼서 그 관계, 생명의 관계를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식을 낳으면은 우리가 우리 자식을 낳을 때 기뻐한 것처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내 생명으로 낳은 내 자식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이 기뻐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율법의 심판이 올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죠. 하나님 사랑으로 그런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원수도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고 생명 자체로 그냥 자유하고 충만한 상태가 된데 이 육신에 매여 있어서 육신에 매여 있으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이 개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가책과 두려움, 억압 이런 걸 누리고 노예로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죠.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어요. 당당하죠. 뭐 없고 부족하고 오지만은 당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라고 품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가지고 그랬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모든 걸 가지면 하나님보다는 가진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쏟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기업을 상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삶은 진짜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고 딱 끊어버리면 거기가 끝입니다. 예.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영하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십니다.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고 내 생명이 되어 계세요. 그분이 증언을 해 주십니다. 예.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상속을 하죠.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재산을 어떻게 물려줍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에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이 고난은 믿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사망입니다. 사형 선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고난은 더욱 하나님께 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 바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죠.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굉장한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십니다. 근데 외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모든 영광의 완성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마귀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옮겨 놓으셨는데 이제는 외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이죠. 예수님 안에서 자녀들이 막 생기니까. 근데 이 자녀들도 아들 예수님의 상속받는 분량하고 똑같은 분량을 똑같이 공동 상속한대 이 말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게. 예.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버리면 완전히 그냥 가슴이 뚝 터져버립니다. 완전히 터져버리고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요.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어떤 단체나 가정에 한 사람만 있어도 복받은 데입니다. 예. 종교적인 열심, 나의 의지 이런 것들 행동해야죠. 그러나 이제는 내 스스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로마서 7장 8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생명으로 서로 사랑하고 내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생명으로 성령을 좇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사업을 하며 사람을 만나며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아버지의 뜻들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죄악된 세상을 품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간구하며 탄식하며 간구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